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2년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부활절 예배는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코로나의 2년의 시간, 절망과 정말 힘들고 답답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오후에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두류 경기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정말 긴 코로나에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대기총에서 이번 연합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두류스케이트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2년 만에 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그 존귀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대구 지역의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속에서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줌의 재가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 육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형상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그 앞에 배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며 전파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도,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수많은 위인들도 모두가 죽어서 모두가 흙에 묻히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무덤 속에 그들의 묘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모습들은 전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가 되면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것을 맞이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무덤은 성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평민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은 모두가 그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무덤 앞에서 가족들은 늘 그 마음을 되짚어보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러면 죽으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인생의 끝이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이 땅에 머물고 싶어서, 더 오래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우매자의 무덤이나 지혜자의 무덤이나 일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든, 내가 세상에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이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없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 자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을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내가 사라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잠시 자고 눈을 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살았던 그 삶에서 내가 잠시 눈을 감았더니, 그리고 다시 눈을 떴더니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오히려 찬송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세워진 묘비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무덤과 십자가가 없는 무덤은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가 없는 무덤은요, 슬픔의 무덤이요, 절망의 무덤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무덤은요, 소망의 무덤이요, 부활의 무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질 성도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 생명의 부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앞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지구 위의 가장 슬픈 광경은 십자가가 없는 무덤인데 이러한 광경을 일본에서는 날마다 보았다. 십자가가 없는 무덤은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은 자의 무덤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모든 무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무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갈 무덤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된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많은 죽은 자들의 무덤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 지성적이요 철학적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단, 내가 당하는 인생에서의 삶의 어려움들, 내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부활은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그 부활은 영원히 고통과 슬픔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땅 가운데 묻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체로서의 그 삶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떠나 죄의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기독교의 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금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살리시게 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어느 종교가 부활을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으며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와 연결시키셨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칭의와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 양 되어주심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의 영광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부활 앞에 세워질 그 날들을 소망하며 이 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 주님 죽으셨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를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활절 글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인터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미지, 부활절 포스터라고 쳐봤더니 온통 거의 한 95%가 계란하고 토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부활절의 상징이 계란이 되어버렸고 부활절의 상징이 토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에 보여지는 부활절의 풍경 같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계란이 부화되어져서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그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부활의 상징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생명의 부활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 말고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갔기에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주실 그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의 생명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도 십자가의 길, 나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활이며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덤에 십자가가 그려질 때에 그 십자가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짐을 믿는 이 소망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서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서 얻은 하나님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의미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죽음이 나에게도 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인생 속에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죽음이 십자가로 다가올 때에 이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가 주는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과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되찾는 그와 같은 기쁨의 삶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과 그 부활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마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아직도 십자가 복음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온전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정말로 부활의 자녀답게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